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평안과 안식과 쉼과 위로를 얻어 누리시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정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타지에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예.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한 해 복된 한 해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일까요? 함께 모여 계시는데 또 새로 보는 얼굴들도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그 영화사의 이름처럼 끝에 있는 이름이 설립자 이름입니다. 메이어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 메이어라는 분이 어릴 적에 한 번은 친구에게 심하게 싸우다가 많이 좀 맞고 집으로 돌아왔나 봅니다. 그래서 분에 차서 씩씩거리고 돌아와서 이 친구를 향한 욕을 막 늘어놨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이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에게 대한 그 욕을 산에서 실컷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메이어가 산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 나쁜 누구누구야 이렇게 손을 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그대로 들려왔겠죠. 이 나쁜 누구누구야, 이 나쁜 친구야. 어머니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했더니 또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소리. 어린 메이어가 그 순간 뭔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내가 남을 향해서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돌아오고요. 내가 남을 향해서 한 번의 축복을 하면 그것이 메아리처럼 울려서 10배로 나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어가 이 교훈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겠구나, 좋은 말을 해야겠구나 해서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생애를 누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이어처럼 큰 영화사를 세울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메아리로 돌아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예요. 축복하고 축복한 대로 축복을 받는 원리. 하나님이 심으신 원리. 새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메아리로 돌아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복스럽게 만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의 원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먼저는 모세에게 그 복스러운 내용의 축복문이 뭔가 가르쳐 주시고요. 그 축복의 기도문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문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흘러나온 복은 모세로 흘러가고요. 모세로부터 흘러나온 복은 다시 제사장들에게 흘러간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은 그 모든 자리로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이 누구에게 향한 명령이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우리 인생을 더욱 복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 이 축복문이 모세에게서 끊겨버렸으면 제사장들은 이 말씀, 이 축복의 축복문을 접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에게 끊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할 수가 없어요.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축복의 삶을 살라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해에 축복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한 번 더요.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또 따라합니다.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축복의 입술로 축복의 조건이 넘친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축복하면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감사의 조건, 축복의 조건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으신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글귀 하나하나, 축복의 말 하나하나를 모세의 입에 넣어주고 계셔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적에 자녀들이 어떤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입에 말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또 선생님 보면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또 선생님 보면 항상 선생님께 인사를 좀 잘하고 살아라. 또 친구와 싸웠지만 먼저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해. 그러나 미안하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네가 장난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너 입장도 말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하나하나 입에 넣어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 하나하나를 가르쳐 줍니까? 선생님께나 친구와의 관계나 잘못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말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그 말이 바른 말이고 분명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입에 축복의 말을 넣어주시고요, 또 그 말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넣어주시고요,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 축복의 말에 대한 100% 확증이 있으시니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스러울 것이니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입술로 어떤 축복문을 가지고 서로의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구정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족 서로에게도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한 해 동안 축복의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셨어요. 한 3가지 정도 본문을 통해 넣어주셨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달라서 우리는 잠을 자야 해요. 우리는 안 자려고 해도 이제 너무 피곤하면 졸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1분 1초에 시선을 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는 유명한 다리를 지을 때의 일입니다. 이 다리가 너무 높은 그런 공사여서 높이에서 하는 공사여서 많은 인부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죠. 근데 너무 높아서 아래에 강을 보면 그 불안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한 5명 정도 인부가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극복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 묘안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밑에 안전 그물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안전 그물망을 치고 나니 내가 떨어져도 이제 저기에 그물에 걸려서 안전하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인가요? 그 안도감에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일의 능률은 올라서 그 공사를 잘 빨리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높은 곳을 다니시며 때로는 참 위험한 자리를 다니실 때가 많은데, 우리도 그런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이 사건 사고가 많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지만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안전 그물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 그물망인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안전 그물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그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사건 사고가 많죠. 특별히 요 몇 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전의 문제가 참 크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살면서 어떤 위험도 당하고 싶지 않다라면, 여러분 살면서 어떤 위험도 당하지 않고 싶다라면 한번 이 말을 한번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살면서 어떤 위험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자동차를 타지 마십시오. 사망사고의 20%나 됩니다. 만일 살면서 어떤 위험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비행기나 기차나 배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6%를 차지합니다.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5%가 거리에서 일어납니다. 집에 있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 있는 중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 타지 않고 자동차 타지 않고 또 거리에 걸어 다니지 않고 집에 있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인생에서 안전한 장소는 아무 데도 없고 위험 부담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안전 그물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만이 바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안전 그물망에 살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아침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어요. 그러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미래의 진로와 또 살아가는 계획만 아니라요,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의 안전까지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완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축복의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니라는 말입니다. 의미는 긍휼히 여기다. 우리는 사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지은 자범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바로 그 은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들을 5이나 둔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도 두지 못한 친구와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들이 귀하지 않고 딸이 귀하죠. 근데 옛날에는 아들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아들을 5 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런 농담이 가능했나 봅니다. 자네에게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너무 부럽군. 자네 아들 하나만 나한테 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친한 친구여서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지. 우리 사이에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5 아들 중 하나를 줄 테니 자네 아들로 잘 삼아서 내가 키워가는 것보다 더 잘 한번 키워보게. 친구의 엉뚱한 요청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이 5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친구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대노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자녀들 가운데 5 아들 중에 누구를 줘야 하나 자녀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첫째 아들은 장남이어서 줄 수가 없고요. 둘째 아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줄 수가 없답니다. 셋째 아들은 너무 잘생기고 자기 닮아서 줄 수가 없고요. 넷째 아들은 뭔가 몸이 약해가지고 힘겹고 불쌍해 보이고 그런 마음에 줄 수가 없고요. 5째 아들은 막둥이 어떻게 줍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둥이를 하나도 줄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명도 아닌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고귀한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지 않았어도 됐었습니다. 심판하셨어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빛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베푸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받지 못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은혜 받은 자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의 한 강사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5만 원짜리가 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5만 원짜리 갖고 싶은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만 원짜리 지폐에 손을 들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 5만 원짜리를 정말 갖고 싶은지 하면서 5만 원짜리를 꼬깃꼬깃 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5만 원짜리를 갖고 싶은 분, 여러분이면 갖고 싶겠습니까? 안 갖고 싶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도 안 갖고 싶으세요? 세뱃돈을 두둑히 준비하시고 또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만 원짜리 많은 사람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좋습니다 하면서 바닥에 5만 원짜리를 던지고 발로 짓이기고 더럽힌 다음에 5만 원짜리를 들어서 이번에도 갖고 싶은 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마구마구 구기고 더럽히고 밟을지라도 이 5만 원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더럽혀지고 힘겨움 속에 마구 구겨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춰짐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더럽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를 매겨주셨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여전히 동일하게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고귀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조건 없이 값없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해 있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여전히 부여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축복이요?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배할 때 아니면 이웃들과 만나실 때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말입니까?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복을 빌고 또 이 땅에 없는 하늘의 평안을 비는 그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말을 매번 건넸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 가운데 거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샬롬 샬롬 인사를 했지만 그들은 결코 평강과 평안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평강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오늘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두고 있을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시니 돌아가시니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에게 이제 그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올까 봐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세기 최고의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가긴 가지만 3등 열차를 타고 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3등 열차는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있었잖아요. 그 비둘기호 같은 경우는 의자가 없는 그런 기차 아닙니까? 서울로 가기는 가요. 그런데 그 안에 기차의 의자와 편안한 자리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는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매번 걱정만 있어요. 염려만 있어요. 그런 분들은 3등 열차 신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삶 속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오늘도 복을 주고 계시는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일까요? 신앙의 3등 열차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특등실밖에 없어요. 특등실. 우리가 평강을 복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 한 주 빌립보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큐티 본문으로 묵상해 왔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평강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그 기도한 바를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다른 이 주시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건 응답되지 않건 그건 그 다음 일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평강 가운데 거하십니까? 오늘도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바로 점검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걱정으로부터 지키고, 염려로부터 지키고, 두려움으로부터 지키고, 불안으로부터 지키고 다 지켜주셔서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평강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불행할까요? 못 먹고 못 입어서 불행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죄악에 때묻습니다. 온갖 세상의 우울감과 상실함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이상하게 우울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울해요. 마음과 생각이 젖어 있어요. 예수로 젖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젖어 있지 않고 세상의 우울로 젖어 있어요. 하지 않아야 할 염려와 걱정까지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 것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 세상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서로 중보하고 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이야기,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평안하다, 예수님 믿으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나처럼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도 그 복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저에게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 축복이 메아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셨고 또 앞으로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어떤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서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과 남은 생애 또 2023년에 이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복이 메아리로 여러분의 삶에 몇 배로 다가와서 2023년 더 큰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또 하느냐가 아니라 그 쉬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에 담아서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축복하고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으나 믿지 않으나 오늘 설날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버리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말이 어색해도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 아니겠습니까? 축복하시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술에 이 축복의 기도문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때 주께서 주신 복이 우리의 삶으로 몇 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설 명절과 남은 생애에 누군가를 향해서 복스러운 말들로 그들의 생애를 축복할 때에 모든 자리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 각기 삶의 문제와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축복하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승리자의 특급 열차를 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